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5월 첫째 주일 아침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지 그 놀라운 비밀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서부터 시작했던 이 성도혁명 책, 이 특별 할인 판매를 지금 5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도혁명 책 10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이 50% 할인된 가격 5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 손에 이 성도혁명 책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루빨리 이 책들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주문 전화 080-000-3927 요 주문 전화를 통해서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올 7월에는 이 성도혁명 책이 절판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이 성도혁명 책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책을 구매하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 이 전도용으로 책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2장 앞부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분들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시작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현실을 보면 우리는 금방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몇 명이 모이는 소모임에 간식을 준비하면서도 자신이 하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 교회 행사를 준비할 때도 자신이 하면 뭔가 다르고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엄청나게 열심을 냅니다. 행여 이런 열심을 가진 자들이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회장이 되면 그때부터 아주 피곤해집니다. 자신이 회장이 되면 그 어떤 때보다 그 전도회가 잘 운영이 되고 사람들도 잘 모이고 교회 안에서 눈에 띄는 많은 일들을 버려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서별로 경쟁을 하는 행사가 있으면 이때 사람들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이기려고 합니다. 또 교회 여러 부서별로 이렇게 헌금을 하는 상황이 되면 은근슬쩍 목사님은 이런 경쟁의 마음에 슬쩍 부채질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툼이나 허용으로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만나본 결과 이 많은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은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성격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전에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할 때 그 누구보다도
다툼과 허영의 마음으로 열심을 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 과거의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꼭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이나 봉사는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이들의 일을 돌보는 마음으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로 내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면서 자기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 또 자기가 처한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또 자기 문제와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의 일들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다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겸손의 모습으로 구속사역을 하셨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사람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지위가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이 권능과 지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여러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뒤바꿔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비움, 이걸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비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꿈을 내려놓고 자기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웠다 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그 표현에는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뭔가를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뭘 그렇게 이고지고 있었는지 항상 자기가 뭘 내려놨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또 자신 안을 비웠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다른 무언가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 성공과 인간의 모든 욕심과 비전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내려놓음에 대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박수를 받는 동시에 그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박수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은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뭔가를 내려놓고 비우고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내려놓았다고 하면서 그 내려놓음을 광고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신이 뭔가를 내려놓았으면 그냥 내려놓은 상태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뭘 내려놓았다고 책으로까지 광고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은 비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비움을 통해 종의 형체인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모든 인간들에게도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비움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비움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내려놓음, 그 내려놓음을 광고하면서 책까지 쓰고 돈도 벌고 하는 그런 내려놓음과 절대로 연관 지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의 자기의 비움은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절대 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놀라운 반전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온 세상의 완전한 통치자를 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의 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입들이 예수를 주로 섬기고 경배하게 하는 목적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무릎은 방금 빌립보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께서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로 시인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움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이해가 안 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는 이 말씀을 절대로 아무리 봐도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보통 복음의 역설, 패러독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사건 기억나시죠? 솔로몬이 아기를 반으로 자르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 아기를 죽음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기는 죽지 않고 진짜 엄마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유명한 판결 사건 역시 이 복음의 역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볼 때 죽을 것 같은 고난은 너무나 나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고난이 축복이란 개념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역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어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비움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의 결과는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왜 지금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의 겸손은 겸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순종은 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의 겸손을 통해서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주로 삼으신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모든 말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신 결과로 만유의 주가 되셨으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이 진정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겸손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셨죠? 혹시 여기까지 말하고 나면 그럼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또 알미니안주의와 뭐가 다를까요? 라고 제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에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지만 실제 영적인 현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기쁜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많은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끼시나요?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서 많이 슬프세요? 혹시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세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자식들조차도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낮아짐으로, 우리의 겸손으로, 우리의 고난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들의 고난은 때로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외로움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이 땅에서 가장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겸손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은 절대로 예수님의 겸손과 고난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우리의 고난과 겸손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구원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힘들다고 말하면 될까요? 그런데 지금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게 지금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고난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고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